구약성경 927쪽에 있는 잠언 1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은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기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심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살다가 거의 일주일 동안 해가 없이 비만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암울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햇빛이 나니까 굉장히 기분들 좋으셨죠? 늘 그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의 비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하고 복된 말씀임을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를 뒤돌아보면 우리들은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 속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봐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준행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생명 없는 조화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행복해 보일 뿐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꽃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더욱더 바라는 것이죠. 기도에도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은 기쁨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봐도 그만 저거 예쁜 꽃이네. 그리고 다가서 보면 좋아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행복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조화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있진 않은지 우리는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외적인 것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과 정비례한다고 그렇게들 알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인기를 소유하고 존경을 소유하고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또한 쾌락과 고급 옷과 외제차를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유를 통해서 잠깐의 행복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할 때만 행복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만 주어진 것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행복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나요? 우울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도 그들에게서는 쉽게 합니다. 죽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소득을 얻을 때 또한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모든 소유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질 때 그때는 참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달성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한 그 모습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로 몸 바쳐서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달려와서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더라. 그거 같이 허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연예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기가 있을 때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 청중들로 둘러싸여서 아우성치며 그를 좋아했던 그 팬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들은 그런 인기 속에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을 것입니다. 지금 연예인들 보면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 초조해 그들은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지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한참 자라는 그 청소년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며 공부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행복의
행복의 참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 그것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 가운데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속이 상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심령이 상한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병에 걸리지요. 심령이 상하면 영적 병에 걸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속상하다고 계속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로 이 마음은 상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특히 요즘 유행하는 그 암으로 내 몸을 힘들고 어렵게, 내 생명을 짧게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렇게 얼굴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행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 사역할 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저렇게 많이 걸려서 저렇게 자살률도 높고 저럴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들과 상담을 해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쾌락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고 그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 남편이 잘하고 있는데도 남편에 대한 의심과 걱정, 그런 것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신에게 소홀하게 여겨진다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 이 설교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미혹하고 유혹해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지. 축복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삶을 살아간다고 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11조
예물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할 때 위로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우리들 심령을 엄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부모는 없습니다. 말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라도 들어서 옳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옳은 길로 가라고 항상 채찍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심령이 상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얼굴에 빛을 발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4절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착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명철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사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근심과 걱정은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과 그 도를 넘어서 더 부유해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명예를 얻고 싶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 하면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려고 하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나에게 있는 그런 지식,
그 지식들이 모조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조용히 뒤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항상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부자로 살려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 지혜가 있는 자, 그들은 마음의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 나아가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높여주는 그런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얼굴에 빛나게 하는 자, 마음에 근심을 하는 자, 또 미련한 자는 입에 미련한 것을 즐기는 자, 고난받는 자, 그들은 험악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 버렸고 속임수로 축복권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대가도 얻지 못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수고한 그 대가를 주시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바로 돌아갔습니까? 두려워서 형 에서를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지체되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아들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재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험한 세상을 살았다. 지금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 안에 있고 생각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나는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 물결 따라가서 그 물결 따르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그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모두 지체라고 합니다. 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펼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싹튼다면 행복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행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삶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울증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돼.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말씀과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축복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제 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반찬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반찬 해주는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또 바빠서 못 해주면 내가 직접 해주면 아내는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옛날 가부장 시대 때는 절대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내가 바빠서 못하면 내가 대신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며 감싸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원찮다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상하는 마음이 근심,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것이 바로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상하게만 하면 다가 아니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육신은 질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누구랑 얘기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좀 높아져 화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는 또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더 높아지죠. 싸움을 자처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이 마을 안에 우리는 겸손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화를 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지요. 화가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화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잠깐만 참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깐만. 앞에서 누가 얘기할 때 화가 막 확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그거 안 참으면 쏟아져 나오죠. XX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쏟아놓은 만큼 죄를 짓고 그 쏟아놓은 만큼 내 심령은 갈급해지고 내 심령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진정으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뺏겼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뺏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참 거룩하게 삽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옳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과 행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얻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한 내용인데 예배 전에 제가 낭독해드린 그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이전에 그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에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이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